오늘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늘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추억의 명곡을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네, 아멘.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제가 한 40여 년 전 이 찬양을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배웠을 때 그 선생님들의 그 모습이 전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이 노래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있었구나. 또 그 노래가 내 심령 가운데 잔잔히 새겨지면서 지금까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실 전체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딱 한 구절만 뽑으라라고 한다면, 모든 성경이 다 없어졌는데 한 구절만 너희가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어떤 말씀을 붙들겠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붙들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은 이것은 작은 복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숨에 읽을 수 있는 그렇게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읽을 게 아니라, 단순히 암송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 잘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만나서 복인 줄 아십니까?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도 저 잘 만났죠? 아멘 잘하는 분들만 바라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사람 잘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것으로 새기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그 복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여기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걸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어떤 우리의 인생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무엇을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자연 만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하는데 그 안에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정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매일 아침에 듣는 뉴스와 그 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온갖 끔찍한 범죄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결코 사랑할 수 없고, 아니 사랑하기 힘든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 실태를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 허탄한 것에 굴복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온통 죄악으로 관철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체라고 고발을 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할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것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아니, 정말 이처럼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이 말은요,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그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이 사랑에 대한 큰 대가를 치르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할 때 이 사랑했다라는 것은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한번 사랑하고 끝이 아니라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말씀이에요. 잃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 집회 본문 말씀이 바로 잃어버린 탕자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께 요구하고 그것을 다 챙겨서 아버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제 멋대로 살고 싶어서 먼 나라로 그걸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잘 지낸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궁핍하여 줄여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줄여 죽게 되어졌을 때 그가 떠오른 것이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아버지 집에는 그 품꾼들도 그 양식이 풍족한 것을 깨닫고 그의 발걸음을 아버지께 향해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 마을의 입구에 딱 도착했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와요.
그리고 목을 어긋맞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며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소를 잡아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열어주면서 그 아들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왜 길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안 나오신 분이 많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이 탕자의 이유 중 이 비유 가운데 이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돌아온 탕자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그 아들을 기다리고 받아준 아버지에게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이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 불쌍해서 그냥 받아준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일찍이 용서해 놓고 기다려주시고 계셨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앞으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은 이 아들에게 변함없고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낭비하면서까지 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기에 떠났는데 그것을 알고 돌이켜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한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중의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복음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셨다라는 말은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의미이지만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주셨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게 자식인데 그 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나요? 그것도 외아들을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식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그 마음을 가지고도 자식에게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만약 자식을 살리고 내가 죽을래? 내가 살고 자식 죽일래? 라고 한다면 100에 100, 열에 열.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자식 살리고 내가 죽지, 자식 죽이고 내가 살겠다라는 부모를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정확히 오늘이 7년 날이에요. 아시나요? 네, 7년인데 제가 온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년 반 정도 돼서 저희 장모님께서 간경화 말기로 인해서 결국에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그때 그 간을 이식해준 공여자가 저희 처남인 아들의 간을 이식받게 됐어요. 지금 벌써 5년이 넘어서 지금 두 분 다 지금 건강한 가운데 지내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그때
이 수술이 얼마나 큰 수술이었냐면 굉장히 좀 그 상황이 좀 그렇게 좋은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장모님이 깨어나셨어요. 근데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셔요? 뭔지 아셔요? 뭘 물어봤을까요? 내 수술 잘 됐냐? 아니에요. 함께 수술 받은 아들, 간의 3분의 2 이상을 떼어냈잖아요. 아들도. 아들 괜찮냐는 걸 물어봤어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준 것보다 더 큰 사랑, 자기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언제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할 때, 이때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언제 보내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아갔을 때, 불평하고 불망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그런 반역 같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인생들을 위해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창세전에 이 계획들을 가지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질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이 하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분이 죽으심은 단순한 어떤 희생이 아니에요.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 대속적 죽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이 죄된 인간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나요? 어떻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생명의 가치, 생명의 대가를 생명되는 피를 통해서만 갚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지,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게 될지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그런 하나의 그런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차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 제시해 준 게 제사제도였어요.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인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양을 가지고 올 때 흠없는 양으로 가져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양의 흠없음을 우리가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돼요?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어떻게 되냐면 죽게 됩니다. 그것이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를 뿌리고 이 짐승이 태워짐으로 인해서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죄로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어진 이 양과 염소로 인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제사 제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희생 제물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짐승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죄 없는 하나님이 독생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할 십자가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바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직분, 어떤 출신, 어떤 인종인지,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가졌는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일들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인생의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믿기만 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이미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을 압니다. 머릿속으로는 알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 지심과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음받고 나타난 바 되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태양빛이 밝게 비추어도 덮어놓은 항아리 속에는 그 빛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름에 쏟아지는 그 장마기 같은, 이 장대 같은 장마기가 쏟아져도 엎어놓은 그릇에는 물이 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데,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니, 영생이 아닌 멸망, 즉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분명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지만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아니 지옥 형벌에 처한 인생이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옮길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길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몇십 년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봉사를 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원자요 유일한 나의 생명임을 믿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성경은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제가 그랬죠. 제가 가진 게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다른 분들은 보통 박사학위를 하든 뭐를 하든, 저는 전주 시골 출신이죠. 가진 게 뭐 있어요? 세 자녀밖에 없네요. 그런데 제가 어디 앞에 가서 제가 굴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전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 그리고 두렵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인생을 뭐 해주냐면 책임져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부모들은 때로는 조금 채워주고 싶어도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까지 아실 뿐 아니라, 전지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달려올 수 있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며, 또 우리의 상황,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시에요. 그 아버지의 자녀, 그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그 사랑 속에 지켜내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 그분을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교회 생일입니다. 네, 생일 축하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생일인데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결석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이렇게 또 오신 분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퐁당퐁당 이렇게 하신 분들이 또 오시고, 그런데 정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61주년 주일인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리고 또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61주년인데 62년의 해가 더할수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먼저 풍성히 누리고 이 은혜와 사랑들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런 우리 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곡은요, 진리라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제목의 찬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진리이시고요,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교회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라는 찬양의 가사의 1절에 보면 이런, 그 다음 가사 좀 보여주실래요? 1절, 이 1절의 가사가 이거예요. 제가 이 가사 때문에 어제 밤에 계속 이 찬양이 불러졌어요. 하나님 사랑 뭐 한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그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데요. 그 다음 가사 좀 보여줄래요?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뭐 하지 않는다고요? 변치 않는다. 이게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2, 3, 4절까지 있는데 다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어요. 누께 있어요?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세 번째, 반드시 기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다음 가사 보시면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네, 반드시 그이도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살게 됩니다. 마지막, 세상 헛된 것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있을지라도, 한 주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가가시고 손 내미시고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풍성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1절로 다시 한번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여러분 힘있게 선포하세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한,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한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 가사가 정말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부의 진리를 붙들고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당당하고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 변함없는 사랑,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신뢰하며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 그 큰 사랑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한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도 없고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난 가운데 있지만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손길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